대전 횃불에서 올라온 양경호 목사입니다. 여수 횃불의 이승용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남부 횃불의 김희종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이 비대면이 그냥 비대면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있고, 횃불 회원들 가운데도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카톡방 서로 교제를 하면서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횃불 회원 각자가 삶의 현장과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러지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전에는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지요. 석탄을 매개체로 하는 산업활동을 했고, 2차 산업은 석유를 매개체로 하는 산업활동을 했습니다. 3차는 인터넷, 컴퓨터를 통한 산업을 얘기하고 있고, 4차 산업은 인공지능, 로봇, 지금 스마트 이런 생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발전한 기술들이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서로 이렇게 상호 공유를 하고, 또 기술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융합을 하고, 그래서 그 인류가 가진 기술이 오히려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가 이 4차 산업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한 종류의 고유한 면이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한 종류 또 다른 한 종류를 융합해서 신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예배가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고, 그리고 또 접촉을 또 금지하고 있으니까 신방 같은 것도 좀 제한을 받고 있고, 이런 많은 변화가 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목회 영역에 이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목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교회 사역을 대체를 기술이 한다거나 어떤 이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 너무나 빠른 발전 속도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자리를 과학기술이 차지 잡고 그 과학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 철학과 신앙과 관념이 생기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있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야 될 만한 급박한 시기가 되었지요. 역시 목회자와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분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기초고, 이분들이 또 이 변화한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고 또 안내하고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도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무엇인가를 준비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영성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 키워가고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 시대가 그렇게 교회와 또 교역자와 성도들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성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둘째는 영성의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발달되어진 이 과학을 통해서 땅끝까지 76억의 인구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받으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뭐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으로서 우리는 만나서 성령 안에서의 한 몸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는 그런 또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면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기술이 집약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집약됐다는 것은 사람이 수고해야 될 것을 기계가 대신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그 사람이 좀 편해지는 것이 분명히 생기겠죠. 이제 저는 사실은 이게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이 발전된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상실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뭐 온라인 교회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기를 잘 활용하면 해외나 다른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또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그런 교제하고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이런 것은 아쉬움이 있죠. 교회에서 하는 전례, 침례식이나 주의 만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초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꼭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신앙 교육이 없이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커나오는 디지털 세대는 교회 기피 현상이 너무너무 뚜렷하게 생길 것입니다. 네,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는 비대면 시대가 되고 기술 중심적인 시대가 되면 될수록 개인 영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혼자 있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교회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일상성의 신앙이 꼭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목적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맞게 준비를 더 강화해서 SNS를 통해서든 이런 기구를 통해서든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도에는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시대가 도달할 것이다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인공지능이 신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신이 되는 시기,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신종 용어도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보는 가장 큰 위험성은 그 과학과 기술과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해서 그것을 일반화 만들고 그렇죠. 논리화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흐름 가운데서 교회는 변함없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변함없이 붙잡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세대 차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면 세계가 실제 세계를 생각하고, 그런데 대학생 이하는 가상 세계가 실제 세계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근본적으로 가상 현실을 실제 현실로 생각하고 있는, 그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체득되어 있는 이 교회의 이 후손들에게 이 예배나 교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착시켜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고민하는 중에 지금 현재 생각 들어지는 것은
그들이 가상 세계를 실제 세계처럼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수긍할 것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들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들에게 대면 세계의 필요성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모이면서 함께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도 사실은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들에게는 이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실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들에게 그 비대면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대면함으로써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유익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제일 생각할 때 고리타분한 대답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지향하는 거 첫 번째가 영성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설교 로봇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 로봇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방대한 자료를 축적해서 설교문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좋지 않겠어요? 교회가 영성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로봇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일은 로봇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적어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허전함, 그런 것을 어떻게 로봇이 해결할까? 영성만이 그 인간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영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이게 이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 시기와 4차 산업혁명 이 시기가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급속하기도 하지만 이 가족 공동체가 교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체가 되기도 하고 1인 가구가 너무 많고 세상이 양극화된 것과 더불어서 교회도 양극화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중점을 포커스를 맞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시대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맡게 하고, 또 높은 분한테는 높은 분에게, 또 낮은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시대에 맞게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과도 좀 연결된 건데,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적응해 가려는 노력을 목회자들이 먼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장성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있는 여수에서나 서울에서나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목회자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되죠. 그 배움은 누가 줘야 되냐? 횃불이가 줘야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어떤 현장에서 그것을 배워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 방법, 기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개인 영성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질문에도 나오는 횃불에가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과도 일치하는 대답입니다. 목회자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준비는,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또 과학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로봇이 한번 말씀 전해도 로봇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니까 영성이 없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서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을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2학기 강의만 해도 예.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된 다양한 주제로 저는 볼 때 이 강의를 듣지 아니하면 변화되어지는 세상에 적응하는 일에 상당히 뒤처지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햇불 회원들에게 이 요번 강의는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꼭 들어야 되는 강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햇불회가 계속 이런 영역의 강의를 해주시면서 또 변함없이 엎드려져 기도하는 영성의 사람들이시니까 우리 전국 햇불회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옵니다. 또 2학기의 강의가 또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로 한국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잘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장을 생각하지 않고 막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주고 거기다가 시의적절하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넣어가지고 예. 개인적인 영성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햇불회가 참 저는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 더 지나가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기겠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믿음이 이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힘내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과 사람은 변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의 신앙은 변함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를 세우고 섬기며 이끄는 이 횃불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9월 7일 개강해서 12주간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한 대안과 해안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 횃불재단 TV에서 9월 7일부터 12주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0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있으시길 바랍니다.